축복 선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십니다.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얼굴을 마주보지는 못하지만 함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도 날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큰 피해와 어려움 없이 태풍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제자도와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와 영적인 성숙은 개인의 의지와 결단, 실천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훈련을 지속해 나갈 때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제자도는요,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왜 나의 믿음은 잘 자라지 않는 것일까? 나의 믿음은 참된 믿음인가? 올바른 믿음,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럼 이 질문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번쯤은 다 자신에게 던져보고 고민해 보았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깊은 믿음을 가진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라고 소원하는 깊은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믿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그죠?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잘못 이해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에 대한 이해, 이 이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 그렇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응답되어질 것이다
라는 희망을 담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할까요? 1절 한 절만 본다면 믿음을 그렇게 이해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1장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 1절에 대한 그런 이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로써가 무엇이겠습니까?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얻었다라는 표현은 증명했다 혹은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2절의 의미는요, 선진들은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혹은 선진들은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 그것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믿음을 인정받은 선진들 혹은 믿음을 증명한 선진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을 때 자신이 간절히 바라던 바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가 그의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세상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 너무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아벨의 삶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을 의인으로 인정하셨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순종으로 증명했다는 것이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런 삶을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시련과 핍박을 받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받는 삶. 그럼 이것이 정말로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는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삶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인내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다, 혹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선조들에게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앞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11장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1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을 자신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절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입증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해석되어져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10장의 내용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체는요, 그냥 우리가 어떠한 물건의 실제적인 모습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구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구원의 시작,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되어져가는 과정,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실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시작되어진 이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마지막 날에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1절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완성되어져 가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되어서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진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입증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11장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입증됩니까? 그럼 4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실제적인 믿음의 삶 그리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1장부터 계속해서 설명하고 또 증명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11장에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에서 시작되어지고 믿음으로 완성되어 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은 단순한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 순종의 삶으로 입증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로 기록되어져 있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 믿음을 어떻게 입증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홍수가 임할 것인데 홍수를 대비하여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늘을 보아도 그리고 어느 것을 보아도 홍수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징조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든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했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 낸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입증되었습니까?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그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 내었죠.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 라합에게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로는 들었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을 무너뜨리신 것을 그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오늘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 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제자도를 실천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동전양면과 같은 관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과 약속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막연한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기억합시다.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깊은 믿음, 성숙한 믿음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과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횟수가 믿음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나 방언이나 신유와 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나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많은 봉사를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역시 깊은 믿음, 성숙한 믿음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단순히 행위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깊은 믿음, 성숙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점점 더 연합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생겨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자신의 비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더 깊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깊어져 가는 것이고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분명한 확신으로 다가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대한 그 소망,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커져가서 이 세상에 대한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점점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깊은 믿음, 여러분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죠? 그 믿음은 순종의 모습으로 입증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깊은 믿음, 성숙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상적인 노력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깊은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했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간구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깊은 믿음, 성숙한 믿음을 구하지만 성숙한 믿음 그리고 깊은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긴 하지만 우리가 깊은 믿음을 위해서,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그런 노력과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실천이 우리 가운데 병행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소외되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럼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그건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환적인 논리 있죠. 믿음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영적 훈련과 같은 이치입니다. 입술에만 우리의 믿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으로 온전히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고 있습니까? 깊은 믿음,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깊은 믿음,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만 믿음을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주실 그 믿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서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그 삶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의 순종으로 입증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한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인데요. 오늘 그 설교와 이렇게 연관시켜 보시면요, 그죠?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 깊은 믿음,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걸 노래하는 곳이 바로 이 복음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의 사랑에 매여서 그렇죠? 주의 임재 안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그렇죠?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부른 후에 축도로 이렇게 마치게 될 건데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잠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깊음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깊음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앞날과 걸음들 위에 우리 하늘 시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